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자다 깨웠나? 요셉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형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다 왔나? 오래간만에 요셉이 고집 부리는 거 같네. 응? 자, 뭐든 한 대로 잘했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늘 모든 설교가 다 거기에 맞춰졌습니다만 주일 낮이나 주일 저녁 시편을 하는데 주일 저녁에도 시편 전체를 전도 현장으로 하나 보고 있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수요일 예배는 특별히 그 주제에 따른 테마가 있어갖고 테마에 맞춰서 전체 전도 강의 형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60선 성구도 쭉 해왔고, 이제 60선구도 한번 했으니까 이것을 왜 남기느냐 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인터넷에 올릴 건데,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은 전도에 대한 강의, 곳곳에서 강의한다 하고 막 내놨는데, 사실 그 강의들을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너무 전도는 강의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전도에 강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는, 이거는 하나의 삶인데, 전도는 삶입니다, 삶인데 무슨 강의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강의, 전도 강의를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쭉 봤어요. 그 자료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 예배, 구역 모임 때, 구역 세일 때 쓰라 이래갖고 제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40일 전도 특강이다 이래가지고 구역 세일 모임에 쓰라 하면서 내가 한번 그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있는 자료를 쭉 이래 이제 전도 강의, 그 밑에 이제 전도 강의가 있어요. 전도 강의가 그건 다른 사람이 있는 건데 그냥 카피를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걸 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게 40회니까 40가지 전도 제목까지 전도 강의에 대한 제목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쭉 내용을 보면은 전도는 왜 해야 하나? 전도의 내용은 뭐냐? 전도의 목적, 전도자가 받을 위로, 전도의 의미, 전도의 동기,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의 실패 원리, 전도의 방법, 전도자의 기본 자세, 전도인의 묵상,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생활을 통한 전도 내용, 전도 준비, 전도 대상자 이해 접근, 마음 여는 방법, 전도의 방해 요소, 사탄의 방해 해소법, 영적 무기 사용, 간정시 위상, 실제 전도 들어가고 이제 전도 대상자 선정, 불신 부모, 부부지간, 친구, 직장 동료, 자녀, 새로 이사한 사람, 경로당, 기타, 친목회원, 반상회원, 자모회원, 단골손님,
각종 배달원, 그리고 미화원들, 뭐 공장 직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 38가지가 요래 쭉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실제 전도를 해서 그것도 뭐 한 주제가 하루인가요? 하루 40회 중에. 그래갖고 38가지 나오다가 39번째 되면 뭐가 나오나니까 40회니까 39 되고 40 나오면 끝이라냐? 여기가 뭐 나오냐니까 전도의 최종 마무리 이래요. 있어야 될 제목인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교회 인도 요령 그게요. 교회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데리고 온나? 집에 가서 데리고 온나? 이제 요 내용. 그 다음 40번째가 뭐냐니까 이게 여기까지 40번째 기하고 40회 전도 특강이라는 내용이에요. 앞에 자세한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들. 그 강의, 전도는 강의가 아닌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40회를 맞춰가 보니까 그 이제 하나하나 그 주제로 막 조금 억지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니까 그냥 뭐 언진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39번, 40번에서 결정적인 이 전도 강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 강의에 오류라 그러면 오류할 수 있는 전도 강의가 잘못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뭐, 이게. 전도의 마지막은 교회인도,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 실패라는 거예요, 전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전도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 40회 특강의 그 전도 특강에 간추린 것을 좀 적어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자료를 남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전도 강의는 저런 내용으로 갖고 틀을 잡아 가야 되는 것 같다. 이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주게 하는 거예요. 자료. 내가 있으니까 날 초청해라. 그래서 강사로 얼마든지 나를 불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누구든지 전도 강의는 저런 내용이다. 그리고 전도 강의를 갈 때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 요걸 경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가지 전체에 있는 전도 내용에 한 8가지를 내가 적어볼게요. 여기서 간추려 나온 거. 40가지를 간추려 나왔을 때 뭐냐면은 일반론. 전도 강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전도의 뭐 목적이라든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의 뭐 시작, 성경적인 뭐 근거, 뭐 이런 걸 이제 들춰내서 일반론이죠. 그러면 전도 강의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 하나는 전도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됩니다. 전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피전도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전도자. 피전도자, 즉 대상자. 그 불신 부모는 부부라든지 부부간에 뭐 여러가지 또 상대가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자녀나 친구 이런 것도 전부 다 피전도자에 들어갑니다. 이 피전도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전도 현장에 대한 이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항 세력에 대한 염두입니다. 염두, 전도. 그 다음에는 간정훈련. 이 간정훈련도 반드시 전도 강의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전도의 최종하는 이런 내용. 전도의 최종. 뭐 우리가 이거는 주제를 삼을 수 있어요. 최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그렇다. 전도의 실패라는 말도 썼는데, 아까 말했지만, 전도의 최종 마무리라는 단어는 좋았는데, 여기 주제가 39번째 되었는데, 이 교회 인도락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전도의 최종이 교회 인도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는지, 주제 자체는 괜찮다. 근데 전도의 실패, 요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전도 특강이라고 40배 전도 특강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정도로 발췌 정리를 해놔서 볼 때 이런 주제가 되어질 수 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전도 강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해요. 추가. 반드시 전도 강의할 때, 반드시 짚어놓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요걸요, 꼭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의 최종, 요 부분, 여기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말이죠. 의미를 좀 다시 정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현장의 일반화. 아까 요 비전도자와 전도 현장 요래 했을 적에 비전도자 전도현장 요걸 생각해야 될 게 부부간이다. 요런 거 전도현장 아니면 부부간이다. 요런 일반 포괄적인 그런 전도현장은요 결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에 대한 전도현장이 있는 거지 일반화된 전도현장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도라는 것이 이게 살리락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에 일반화하는 이거는요, 우리는 배제입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전도 현장은 어째라? 안 그러면 그 친구들 전도 현장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강의하고 알리고 이러면요, 거기에서 뭐가 틀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하게 개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요거를 전도 현장으로 삼아놔요. 이거는 특수입니다. 특수. 일반화가 이거는 특수한 현장입니다. 특수. 이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전도 현장은 바로 그 자체가 특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생각이 되는 상급. 이 전도자가 받는 상급. 이걸 우리가 언급해야 돼요. 반드시요. 전도자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 성경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요거 관계 있습니다. 요 상급이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전도의 역사적 오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오류. 이걸 반드시 짚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근데 지금 평화의 왕인데 예수 믿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을 평화의 왕되게 전 세계가 평화로운 통일로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그 도구로서의 전도. 요거 우리 차원입니다. 물론 이 전도 역사적 오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접근, 요거에 대한 시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분명히 몸부림을 치어야 돼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적인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의 복음이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전도 강의는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 이 아까 40대 전도 특강케하고 이걸 말이죠. 목사라든지 어떤 누구 어떤 이게 일반화된 아무나 막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특강한다 하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제주가 열애하면 안 됩니다. 이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첫 번째는 전도 현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나? 기억나? 잘 알아요. 전도 현장에 대한 받을 사람들. 그래서 알았어. 잘 알겠다. 아버님이 강의하겠다. 좋다 그랬어. 강의해라. 전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를 나갈 사람들, 전도자,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도자를 인도할 사람, 전도자를 조직하고, 전도자에 강의하고, 전도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고, 전도자를 이끌어 나갈, 이런 사람들을 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구하는 사람. 전도에 대해서. 미래, 지금 시대에는 어떻는데,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이런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연구. 그럼 이 특강이요, 내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게 전도가 말이죠, 막, 일률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 저는 이 7가지가, 요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요 7가지 반드시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건 좋은데, 요 내용을 칠판에 적고 지금 녹화하는 이유는 앞으로 인터넷을 보고, 전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라 하고 할 때 참고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칠판이 좀 크면은 좀 이렇게 안 치우는 시간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이 전도 강의라는 거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마다 전도 강의를 지금 하겠다. 계속 해왔는데, 오늘부터 나가는 전도 강의는 뭐냐면은, 지금 전도 현장에 대해서 합니다. 전도 현장. 수요일부터 앞으로 한 16회 정도 더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16회 정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할 적에 몇 가지 있지?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전도 현장 몇 가지 있는 거 눈만 벌리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전도 현장. 그래요. 저기 이제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봅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개척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러한 전도 현장을 우리는 항상 대명사적으로 전도 현장 세 가지밖에 없다. 개척전도라는 것이 뭐냐? 관계전도가 뭐냐? 개전도가 뭐냐? 이것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요 안에 모든 전도 현장을 다 포괄시키고, 괜히 그 속에 세세적으로 말이야, 누구 이래 만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전도 현장 자체를 일단 세 가지 정리하고, 개척전도는 뭐냐? 이거는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 모르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개척전도라고 하고, 관계전도라는 것은 피전도자는 모르는 간에 전도자가 피전도자를 겨냥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전도. 제자전도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분명히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내.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불신자와 같은 존재로 있는 사람들도 제자전도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즉 교회 안에 왔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내, 장소가 교회 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여가지고 아직까지 전도가 뭔지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믿는다는 건 뭔지 모를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내에서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성도로 하여금 전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볼 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요 안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앞으로 16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관계전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이 관계전도의 교재가 이제 뭐냐면은 오준철 목사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준철 목사가 편지 그 전도라는 이 전도지가 있어요. 편지 전도지 15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는 안내가 없어요. 아주 처음에 시작 소개를 추가를 했어요. 소개 추가하면서 거기에다가 성철스님 그 무슨 성이죠? 성철스님 인종계 성철스님 인종계라는 내용을 그 여러 가지 신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회 있는데 이 관계전도를 이제 강의 이제 지금 앞으로 한 15, 16회 한다 이 말할 때 편지전도지를 가지고 하되 주로 뭐가 하면 제목이 왜 그러느냐 제목을 갖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전도지 관계전도에 해당되는 일종의 그 전도 강의로서 편지전도지에 나와 있는 제목을 통해서 하는데 왜 하느냐면 불신자와 만나는 어떤 주제가 오준철 목사님이 제목을 편지전도지를 15회로 쓸 제목을 했거든. 그 제목을 했을 때 그 제목이 불신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 주제. 그게 전도를 많이 한 오준철 목사님이 편지 전도지를 만들어낸 제목을 쭉 적어놨어요. 그 제목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인생, 죽음, 신의 존재, 사람, 하나님의 비밀, 예수 백신, 구원, 천국, 고통의 의미, 고통 해법, 성공과 실현, 사랑과 고통, 초월자 사랑, 사랑과 교육, 사랑과 소유, 영원한 사랑 15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제목을 완전히 바꾼 것도 있고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것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서 해야 돼. 그런 내용은 이제 그때 해가 가는데 주 교재가 이 그 오준철 목사의 그 편지 전도지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올 때는 수요일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전도 할 때 그 교재를 아마 다 가져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강의 내용들을 자꾸 기록을 자꾸 해놔요. 요는 뭐냐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전도 언어가 자꾸 내 입에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듣는 이런 그 설교 듣는 거하고요 전도 언어 만나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언어를 쓰는 거하고 그냥 알겠지 하고 나는 말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딴 세상을 가고 딴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관계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누구한테 갈 거라 하는 알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써야 될 언어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 언어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갈 것인가 그런 것이 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목이 있는 내용하고 물론 그 편지 안에 내용을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참고를 하면서 그 언어의 그 사용해야 될 환경을 좀 더 불신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수요일 전도 강의하면서 수요일날 처음에 이제 하는데 첫 그거로서 신명기 18장 15절 했는데 말이죠. 요 언어라 그랬잖아요. 언어. 결혼 전체에 대한
우리 그 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라 그랬는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언어라 그럴 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갖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럼 오늘 말씀도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모세가 하는 말이 말씀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가 뭐지? 선지자. 여기서 나와.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전도자하고 기능적인 의미가 거의 대동소에 이렇게도 괜찮아요. 대동소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런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 한 사람이요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는 전도자가 있으면요 그거는 그 사회가 보이고 그 교회가 보이고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사용받는 자가 엄청나게 복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갖고 다루는데 언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하는데 언어에 세 종류가 있어요. 언어의 세 종류. 첫 번째 누가 합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지. 맞네. 기행이 잘하는데요. 연습이 오늘 완전히 한방 갔어요. 기행한테 졌어. 응? 그 다음에 누가 쓰는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응? 우리가요, 전도자는요, 전도자 스스로 쓰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 훈련을 하면 반드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하나 세우는 것처럼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쓰임 말이에요.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하나님이 쓰는 언어, 마귀가 쓰는 언어, 이건 전부 다 사람 편에서 옵니다. 사람 편에서. 요걸 잘 염두해야 돼요. 중심이 사람이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언어가 마귀한테도 통합니다. 사람의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의 세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언어라 하는 이 언어의 도구는요, 이거는 엄청난 건세를 가져요.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져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에게 준 언어, 이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언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철저히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귀가 사용한 언어, 이것도 철저히 사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높이려고. 마귀가 쓰는 언어는 어떻게 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용한 언어의 세 종류의 기능이 그렇다. 잘
잘 들어봐요. 또 다음에 나오는데요. 앉아서 뭐 전도 강의하러 가면요, 연구하고 재밌게 해야 돼. 요새 주영이도 저리 웃을 정도로 재밌게, 응? 정먹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해야 돼. 이 언어는요, 사람에서는 어느 봐봐요. 응? 혀가 몇 가닥입니까? 혀가 하나잖아, 혀가 하나. 근데 여기에 혀가요,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6절에 봐요. 3장 6절. 아주 기가 막히게 탁. 응? 혀는 곧 잘 들어요. 불이요. 불이를 켰어요. 그 다음에 혀는 곧 불이요. 그럼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불의의 세계 이렇게 있어. 불의의 세계. 우리의 혀가 하나는 불이요, 하나는 불의의 세계니, 그리고 지옥불이래. 지옥불. 이게는 지옥불이래. 어? 여기 불이 없겠다가 이게 불의의 세계 한 다음 뒤에는 이게 지옥불이.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마귀는 혀가 몇 가닥? 마귀 혀 몇 가닥? 마귀 혀 몇 가닥? 잘 모르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의 혀를 봐. 뱀의 혀를 연상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창세기에 있는 여러 동물이 많은데 해필이면 뱀을 가장 강조하다 하고 사탄을 비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뱀의 혀에 갈라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 아니. 혀가 갈라졌어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뱀은. 지금 사탄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 3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갑자기 혀는 불이요 했다가 곧 불의의 세계. 우리 한글말은 이게 비슷한 것처럼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불의, 즉 거짓의 세계예요. 거짓의 세계. 혀. 그 위에 불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가 성경에 요 불이과 나중에 지옥불 넣는데 또 신학적으로 막 논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언어에 대한 이 두 가지 성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욕할 때, 혀는 불의욕할 때 그 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는, 즉 성령님을 통한 우리 입에서 있는 인간의 입에서 성령님이 쓰시는 언어가 있고, 또 이 입에서 마귀가 쓰는 불의의 세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6절에 한꺼번에 두 개가 동시에, 그리고 혀는 곧 불의욕했다가 불 다음에 바로 설명도 안 하고 불의의 세계를, 불의의 세계. 다스리기 힘든데, 다스리기.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우리 입에 혀는 하나지만 이 하나님께 주신 아주 묘한 그 어떤 지어진 그 생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찬송도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뒤에 나오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전수도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이 혀는 하나지만은 마귀는 혀가 두 개면서 전체 갈라진 걸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혀가 하나면서 하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마귀와 통하는 지옥불로 가는 그 통로가 바로 이 혀라.
야고 3장 6절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이 중요성을 지금 개론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오른철 목사의 전도 편지 전도지라고 하죠. 전도 편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